오늘 밤에 노정 마지막 장소 길갈의 의미에 관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갈은 광야 노정 맨 마지막 42번째 징이죠. 길갈의 뜻은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다, 애굽의 수치가 사라지다, 이런 뜻이에요. 광야 노정의 마지막 징입니다. 우리가 광야 노정이 천국 가는 여정이라고 했잖아요. 천국 가는 마지막 관문이 길갈이에요.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지명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애굽은 오늘날 타락한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 애굽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수치, 모욕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곳 미국 이민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수치를 당하며 살아요. 여러분, 이 세상 애굽의 수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천국밖에 없어요. 즉 길갈은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짐을 펴야 될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수치가 다 사라지잖아요. 계시록 21장 4절이 그 말씀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람 죽음이 없고, 애통한 것도 없고, 곡한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는 없는 세계. 이 땅의 수치가 다 굴러가고 없는 곳, 천국이죠. 그래서 천국의 역사가 바로 길갈의 역사. 길갈이라는 지명 자체가 천국 세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노정의 마지막 지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안에 쳤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가에 발을 내딛자 물이 끊어졌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길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씀 보시면 무엇이 물을 끊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의 언약궤가 요단강 물을 끊었기 때문에 편하게 마른 땅으로 건너서 가나안 들어갈 수 있었죠.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천국을 상징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마지막으로 건넌 요단강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요단의 뜻이 무엇입니까? 낮은 곳으로 내려가다라는 뜻이죠. 요단을 건너야지만 가나안 길갈이 나와요. 요단은 아래로 흐른다,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곳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섰기 때문에 그 물이 끊어졌죠. 그리고 건넜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장막을 천국에 치려면 우리도 말씀의 법궤를 메고 아래로 내려가는 겸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천국에 입성하기 직전이니까 얼마나 고귀한 신앙이 됐겠어요. 얼마나 성숙한 신앙이 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요단의 마음이 될 때 바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고 그랬죠. 자기를 낮추다 요단의 역사예요. 마지막 순간 나를 지극히 낮추는 요단의 역사를 하면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곳 어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의 역사를 건너야 가장 높은 천국에 들어가요. 또 호세아 14장 2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때는 말씀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죠. 즉 이 신령한 요단강은 마음만 낮아지면 안 돼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언약의 말씀, 신령한 언약궤를 메고 있어야 건널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딛자 물이 끊어졌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요단강 물이 어디서부터 끊어졌는지 구체적인 지점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아담의 변방에서부터 물이 끊어졌다고 했어요.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이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딛자 물이 끊어졌는데 어디서 끊어져서 쌓였어요? 아담의 변방에 물이 차곡차곡 쌓였다. 그러니까 아담의 변방 밑에서부터 물이 안 흐르는 거예요. 왜 성경은 물이 끊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물이 끊어진 지점을 구체적으로 기록했을 거예요. 성경에 뜻없이 기록한 단어가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담이라는 지역에서 물이 끊어졌다. 이 아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담이 맞아요. 히브리어 아담, 보통 명사로 사람이라는 뜻이 성경의 첫사람으로 등장해서 타락한 그 아담이에요. 그 아담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실제 이 물이 끊어졌던 아담의 위치는 맨 밑에 있는 남쪽에 있는 사해 바다 북쪽으로 약 33km 지점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또 서쪽으로 흐르는 야복강과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요단강이 만나는 그 지점 바로 밑이 아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직전에 진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25km 떨어진 곳입니다. 자, 지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갈릴리 바다가 여기 있죠. 갈릴리 호수. 여기서 요단강, 이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어디로 보여요? 영해, 사해, 죽음의 바다로 보이죠. 여기서 아담은 어디 있느냐? 여기 야복강이 여기 있죠. 야복강과 요단강이 만나는 요 밑에 있죠. 여기가 아담. 이해되시죠? 갈릴리 바다, 요단강, 아담, 요단강, 사해. 이러한 흐름으로 물이 내려요. 여기 보세요. 이 흐름을 잘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속사의 흐름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으로 흐르다가 중간에 아담의 변방을 지납니다. 그리고 또다시 요단강으로 흘러 내려가다가 사해 바다에 모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단 강물이 다른 곳도 아닌 아담을 거쳐서 죽음의 바다, 사해의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이 모습은 바로 후속사, 바로 인간의 타락의 역사,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타락한 아담의 후예가, 아담을 거쳤잖아요. 아담의 후예가 죽음의 바다를 향해 흘러 들어가고 있는 죄악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맨 이 물의 근원지 갈릴리 바다에서 이 물이 시작되다. 갈릴리 바다는 실제로 물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서 항상 맑은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수많은 생명체, 고기가 살고 있는 물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타락 이전의 이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생명체가 계속해서 번식하는 곳, 타락 이전의 세상을 갈릴리 바다가 보여주고 있다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으로 물이 흘러내는 거죠. 요단,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뜻처럼 이 요단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갈릴리 바다에서 용솟음쳐 오르는 그 생명의 은혜가 낮고 천한 인간에게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단강. 이 요단강이 아담, 변방을 지나 결국 어디로 흘러 들어갑니까? 사해, 데드시, 죽음의 바다를. 왜 이곳이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까? 들어온 물이 나가지 못하고 계속 고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 염도만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 생명체, 고기가 살 수 없는 물이, 그래서 죽음의 바다, 사해라고 부르죠. 죄악된 인간의 최종 집결지를 상징하는 것이 사해. 타락한 아담의 후예가 결국 도착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죽음의 바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아담.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진영 아담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첫사랑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생명의 강, 갈릴리 호수와 같은 생명의 강이 사망의 바다, 사해가 되는 피운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결국 모두 데스시, 죽음의 집결지에 모이는 운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5장 12절이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아담을 거친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사해, 죽음으로 간다. 또 에스겔 28장 8절 말씀 보시면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신령한 바다에서 다 죽는들.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해 바다의 역사죠. 자, 이것이 바로 아담, 바로 요단강 중간에 있는 아담의 의미라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요단강이 아담에서부터 끊어졌다. 사해로 들어간 물이 끊어졌다. 이 모습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둘째 아담. 바로 둘째 아담 계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망의 물이, 사해로 흘러가는 물이 끊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담을 거쳐서 죽음의 바다로 계속 흘러 들어갔잖아요. 이번에는 아담에서부터 물이 끊어졌어요. 그 물이. 이 아담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사망 권세를 끊어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6절 말씀 다시 보세요. 사이로 흘러가던 물이 바로 말씀의 법궤를 짊어지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뛰어들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라바, 아담의 변방에 일어나서 그 물이 아담에서 끊어지고, 그잖아요? 아라바의 바다 염해, 바로 죽음의 바다 사해, 사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끊어졌다. 어디서부터? 아담에서. 이 아담은 존재 아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들어가게 됐습니까? 요단강 물이 어디서 끊어졌어요? 아담에서 끊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 사건은 구속사적으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사망의 문이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입성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요단강 끊어진 물을 통과하여 길갈로 향해 가는 바로 마지막 진침의 교훈입니다. 이곳 길갈에서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곳에서 그동안 행하지 못했던 할례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라는 말이 있죠. 이전에 한번 할례를 행한 적이 있어요. 그 광야 1세대들이 받았던 할례를 가리키죠. 여기서 다시 할례를 행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거 먼저 할례를 받았던 광야 1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할례 받지 못한 이 세대들만 길갈에 도착했기 때문이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가나안에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의 의미를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는 어떠한 예식이에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차돌로 베어서 피를 뽑는 예식이죠. 이것은 사망의 피, 죄악의 피를 뽑아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수혈받는 새 생명의 예식을 가리키는 것이 할례입니다. 사망의 피를 뽑는 예식. 이 할례의 신약적 개념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는 보이는 육적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수혈받는 물세례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사망의 피를 예수님의 피로 대체하는 물세례를 통해 영적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길갈에서 일어나야 할 역사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새로운 할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따로 있대요. 그리고 그 다음 12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세례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일으킴을 받는 물세례 사건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어떠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애굽 세상의 그 끔찍한 수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이 굴러가고 해결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길갈에 도착하면 이 땅의 수치가 다 사라지거든요.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할례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세례. 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때 신령한 강한 천국에 입성한 자들을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들이 누구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희귀한 자들이다. 같은 말씀이에요. 누가 신령한 길갈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느냐? 그동안 세상 죄악과 모욕, 수치로 더럽혀진 그 옷이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져서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 그들이 바로 길갈의 주인공이다.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옷만이 이 세상에 더럽혀진 옷, 그 수치가 지워지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핵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광야 노정, 오늘 마지막 길갈로 광야 노정을 마무리하는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광야 노정에 42번 지쳤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마지막 42번째 신을 광야에 치지 않고 가나안 땅 안에 치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고민하신 적 없어요? 광야에서 42번 지쳤으면 광야 안에서 42번 진을 끝내야죠. 왜 어설프게 애매하게 마지막 진은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 안에 길갈에 치게 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천국 입성의 중요한 신앙 자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신앙 도정, 신령한 이 땅의 광야 도정과 천국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이 땅의 교회 생활 따로 천국 입성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냥 내가 못 살고 이 땅에서는 신통 벌범하고 어둠 가운데 상처받아 그냥 살고 천국 가면 다 그것이 씻어지겠지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이 땅에서 잘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생활이 천국 입성, 천국 생활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이루는 사람. 천국의 삶과 이 땅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41번의 광야 안에서의 진과 42번째 가나안 안에서의 마지막 진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과 천국 입성, 천국 생활이 연결되어 있다는 수많은 성경의 근거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 구절이에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첫 번째 근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당대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대가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게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적용시켜 보시죠.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우리 모두 베드로의 신앙 고백 했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주신다? 천국 열쇠만 주신다는 것을 아시죠? 열쇠는 뭡니까? 열면 그 장소에 들어가지만 잠그면 못 들어가요. 열쇠는 열 수도 있고 잠글 수 있는 게 열쇠예요. 다시 말해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한 교회 생활은 천국 열쇠만 받는다. 잠그면 못 들어가고 열면 들어가고.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얻은 천국 열쇠로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서 매면, 잠그면 하늘도 잠깁니다. 이 땅에 천국 열쇠를 이 땅에서 풀면 하늘 천국이 열린다. 우리에게 그 열쇠를 줬어요.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얻은 천국 열쇠로 이 땅에서 푸는 역사가 뭡니까? 이 땅의 광야 요정, 교회 생활 41번째 진행 끝까지 잘 지어 있듯이 그러면 그때 하늘에서도 풀린다. 마지막 42번째 진을 천상의 천국안에 그때 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마지막 길가 시리만 가나 천국 입성합니까? 41번째 진까지 천국 열쇠로 잘 이 땅에서 푸는 자예요.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이루는 자가 마지막 42번째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바로 이것이 가나안 안에 친 마지막 진 길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묻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이루어야 할 천국이 있다. 아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찬가지. 이 땅에서 먼저 푸는 이 땅의 천국이 먼저 열려야 된다. 따라서 광야 노중의 역사를 결국 이 땅에서 다 이루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을 내가 정복하고 물리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어디서?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 땅에서 천국 열쇠로 푸는 이 땅의 천국의 역사예요. 그럴 때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늘의 천국이 풀리는 역사죠. 마태복음 11장 12절도 이러한 맥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천국이 화평의 장소가 아니라 전쟁을 치러서 빼앗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길갈에 도착한 다음에 정말 천국과 같은 삶을 바로 살았습니까? 가나안 들어가자마자 한 게 바로 뭐예요? 무려 16년 동안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그들을 정복하는 치열한 정복 전쟁을 치른 것을 알 수가 있죠.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는 일을 이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가나안 길갈에 도착해서 16년간 정복 전쟁, 치열한 악인들과의 전투를 벌였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이 땅에서 펼쳐질 천국 침노 전쟁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전제. 아까 얘기했죠? 하늘의 천국이 열리려면 먼저 이 땅의 천국문이 열려야 돼요. 즉, 이 땅에서 묶인 천국을 먼저 푸는 전쟁을 해야 돼요. 바로 이 전쟁은 내 마음속에서 치르는 전쟁입니다. 세상 죄악에 정복되었던, 늘 세상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았던 나의 신앙을 회개하고 말씀의 칼로 내 속에 있는 가나안 7족 속의 속성을 다 찔러 쪼개고 물리쳐서 내 속의 천국을 먼저 이루는 전쟁 승리자들이 되시려야 합니다. 내 마음 정복 전쟁은 말이에요. 세상 죄악에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평정되는 가나안 7족 속 하나 없는 마음, 그 마음 천국을 이룰 때 그 자가 하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땅의 천국, 하늘의 천국 연결되어 있다는 세 번째 근거 구절입니다. 계시록 7장 15절이죠. 이 말씀은 새하늘 새 땅이 열리고 천국 세계가 열렸을 때의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들이 있고 밤낮 하나님을 섬기네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는 역사. 진짜 마지막 천국 세계도 장막을 치는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을 치시니 헬라어 스케노, 장막을 치다, 진을 치다. 42번 진을 치다, 그 단어의 70인력이 스케노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그 표현을 왜 계시록 7장은 굳이 장막을 치신다, 진을 치신다 하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마지막 42번째 진, 길갈의 역사가 천국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서도 41번 진을 쳤듯이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서도 마지막 진을 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스케노, 진을 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날 길갈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민수기 9장 2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을 치며 광야 노전의 진친 사건을 묘사하고 있죠. 이 단어는 히브리어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진을 치다, 장막을 치다. 이 단어의 70인력, 헬러어가 뭐라는 거예요? 스케노예요, 스케노. 마지막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진을 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길갈의 역사예요. 출애굽기 13장 20절에도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다. 히브리어 하나, 진을 쳤다. 마지막 천국에 가서도 스케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한 진을 치신다. 결국 광야 노정의 이 마지막 진친 사건은 신약을 여는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족보가 이 원리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구속수 시리즈 3권, 4권, 5권 쭉 살펴볼 텐데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족보, 예수님의 족보죠. 이 족보라는 단어가 뭡니까? 헬라어로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족보 책이라는 뜻이죠. 짧은 17절의 족보가 책과 같은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으니 주목해서 보라는. 이 족보의 외형적 특징이 무엇입니까? 총
42대의 족보인데 인물의 숫자는 41명뿐이라는 사실. 왜 개수와 명수가 맞지 않을까요? 누가 두 번 개수됐기 때문에? 다윗이 두 번 개수됐기 때문에 대는 42대지만 명수는 41명이죠. 무엇이 떠오릅니까? 결국 이 모습은 마지막 41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족보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잖아요, 이 족보가. 그런데 개수는 42대죠. 다시 말해 41번째 예수님이 오심으로 42번째 개수는 비워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41대거든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광야 노정의 길갈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41번째 인물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이 마지막 42대가 된다. 그래서 천국에서 마지막 진을 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42번째 진 길갈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족보에 41번째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역사 또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케노,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스케노,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우리 가운데 진을 치셨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마태복음 족보의 마지막 41번째 인물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41번째 진을 치실 때 우리가 신령한 42대가 되어서 마지막 42번째 진을 천국에 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번과 마지막 42번째를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42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42번째 신령한 길갈 천국 안에 진을 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결국 광야 노정의 최후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 신령한 광야 노정의 마지막 주인공은 41번째 인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신령한 42대 저와 여러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가 신령한 42대로 가나안 41번째 길갈에 진을 치는 주인공들이라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도 동일한 결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쭉 얘기해 놓고서는 결론이 뭡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구절 39절 40절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결론이 뭐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있지만 마지막 42대 그리고 천국의 마지막 진을 칠 자들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마지막 주인공이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입니다. 이 사실 굳게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 마지막 42번째 진을 신령한 가나안 천국에 반드시 치고야 하는 구속 역사의 마지막 주인공 된 삶을 꼭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광야 노정 첫 번째
진부터 마지막 42번째 길갈의 여정까지 매주 수요일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마지막 천국의 예표 길갈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이 땅에 41번째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비워주신 마지막 42대 마지막 길갈에 반드시 진을 치고야만 천국 입성의 승리자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를 이 땅에 마음 빼앗기는 삶, 이 땅에 마음 어두워지는 삶 청산하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나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 땅에서 이룬 천국이 하늘에서도 열리고 풀리는 마지막 천국 입성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이 말씀 들고 다시 내일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로 이 땅의 천국을 잠그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영상 이 땅에서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믿고 바라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